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영상으로 찬양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가 주되심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주님 내 손에 붙잡힌 지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완악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같이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세상에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사용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왼손잡이가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오른손을 많이 쓰지만 그때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는 중에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교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던 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부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렇게 항상 말씀을 그런 코쟁이들이 나는 손이야라고 네, 그렇게 놀리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5살 때 이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제가 왼손으로 자꾸 이제 크레파스를 잡으니까 이 손을 테이프로 이렇게 감았었어요. 감으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훈련을 받았었죠. 그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왼손을 쓰는 것을 오른손으로 교정을 받으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쓰게 되고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는 오른손을 쓰게 하니까 오른손이 나가는데 왼손이 먼저 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오른손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왼손으로 닦아야 잘 되고요. 가위질 하는 거 무조건 왼손이 먼저 나갑니다. 근데 왼손잡이용 가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오른손을 이렇게 딱 바꿔서 또 이렇게 짜야 돼요. 공을 던질 때도 이제 왼손을 쓰고요. 탁구할 때 탁구 라켓을 잡으면 왼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왼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왼손을 쓰는 일이 있고 오른손을 쓰는 일이 있는데 뭐 다른 손잡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우세하게 여기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에서 왼쪽, 외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비뚤어졌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쓰였죠. 오른쪽이라는 말은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 것처럼 오르다, 옳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쓰여졌고 이스라엘에서도 왼쪽에 대해서는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구별해서 쓰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에게 처음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이 총리로 있으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큰 아들이 므낫세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둘을 만나고 축복을 하는데요.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나가고요. 에브라임 동생에게는 오른손이 나가서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 오른손으로 축복한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더 축복을 받는 지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처럼 오른손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왼손을 더 조금 못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역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협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암살 작전이죠.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는데 이 암살의 영웅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옆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셨죠.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이 암몬과 모압 족속,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난 뒤에 두 딸들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서 생겨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오지 말라,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런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다.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느 성을 쳤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이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에훗이십니다. 그런데 이 에훗을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리고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입니다. 수도 아주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온니엘이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반면 앞서 있던 사사 온니엘은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왼손잡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왼손잡이, 원문으로는 왼손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왼손을 자유롭게 쓰고 오른손도 자유롭게 쓰는 이런 사람이지만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 이 뜻은 뭐냐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에옷에게 왼손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에옷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기에 혹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왼손을 써야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자손이 온전지 못하다, 이 온전하게 쓸 수 없는 오른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왕,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오른쪽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지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따라가죠. 모압의 병사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공물을 함께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왕에게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에훗 혼자 이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뚱뚱하고 둔한 사람이 바로 이 에글론 왕인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실제 사람의 이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이라는 뜻은 또 암소였다, 송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글론 왕이라고 할 때 암소 같은 왕, 저 송아지처럼 뚱뚱한 왕, 저 둔한 왕이 바로 에글론이었던 거죠. 그 소 같은 왕을 잡기 위해서 칼을 숨긴 에훗이 들어갑니다. 에훗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할, 정말 왕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듣지 못하도록 이 에글론의 신하들은 밖으로 모두 나갑니다. 살살살살 다가갔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서늘한 다락방은 지금과 같이 화장실이 없었던 때에 이 용변을 보는 곳을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요강 같은 것,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아마도 요강 같은 것을 한쪽 방에다가 두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에훗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왕에게 깊이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왕이 이 에훗의 귀를 기울였을 때, 입에 귀를 기울였을 때 곧장 칼을 뽑아서 왕을 찌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될까? 굳이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하게 이 이야기를 써야 할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주로 내장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할 때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And the dung came out. 네, 대변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더럽기까지 한 이 표현, 내장을 찢었기 때문에, 배를 찢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표현이 나오죠.
너무 놀라서 왕이 그 칼에 놀라서 이렇게 배변을 했던지 아니면 에훗의 칼이 이 배를 찔렀기 때문에 이 대변이 이렇게 흘러나온 것인지 아주 지독하게 정말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표현을 써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3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 또한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지만 이 표현은 용변을 본다의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돌려 말한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냄새 때문에 그 대변이 밖으로 나온 것 때문에 신하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왕이 용변을 보는구나.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신하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의도치 않게 벌어졌고, 그리고 신하들은 한참 뒤에야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훗은 이 상황 때문에, 이 냄새, 이것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훗은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의 나루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루는 폭이 좁고 얕은 요단강에서 건널 수 있는 곳을 나루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배를 대는 나루가 아닙니다. 이곳을 에훗이 장악하면서 사실은 요단강에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 요단강 나루였기 때문에 모압 군대가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을 에훗이 막았기 때문에 모압 군대가 그곳에서 막혀서 에훗에게 모두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0,000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대단한 에훗의 이야기, 이 잔인하기도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그려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에훗의 작전과 여러 가지 서사 뒤에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덧붙여 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절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간략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성경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이라는 사람 후에, 이 장애인이었던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갈이라고 할 때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 같은, 박 크리스, 폴 킴 같은 이름을 들을 때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삼갈이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낫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낫도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삼갈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 가나안 땅의 여신의 아들, 그리고 외국인 삼갈이라는 거죠. 삼갈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여러
섞여 살던 민족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가문, 그들의 그 조상들은 대대로 아낫이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 제사장 가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쫓아나옵니다. 삼갈은 아마도 이런 민족의, 이런 족속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요. 가나안 여신 아낫의 상징은 암소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은 숫소입니다. 가나안의 주신 엘은 황소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뭐를 가지고 왔냐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죽였습니다. 가나안은 소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6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저는 참 예수님 믿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문 좋았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초라해 보였던, 누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싸우나, 누가 저런 사람을 맞수라고 대적할 수 있을까 했던 장애인이었던 에훗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문도 없고 외국인의 집안은 다 우상 숭배했던 삼갈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 인생,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드리는 인생이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이 인생은, 내 삶, 내 남은 여생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말이 뭔가 조금 더 봉사하고 뭔가 조금 더 그냥 하는 것, 그냥 조금 드리는 것, 내가 좀 양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드릴 헌자에 몸신자, 내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건 내 몸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쫙 쥐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 드릴 때는 내가 내 손에 안 쥐어졌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는데 부러지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에훗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손에 쥐어드렸던 에훗의 삶을 참 대단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 이미 칼로 찌르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냄새가 나게 하고
정말 신하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방심하도록 하나님은 큰 작전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처럼 삼갈처럼 우리의 인생을 쥐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주 되심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쥐어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많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훗처럼 또 삼갈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쥐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쥐어진 인생을 하나님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릴 때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 지팡이처럼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포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랑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삼갈처럼 또 애후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삶,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다롱 임마누엘 교회 선교 이제 일정을 주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문은 성갈 아버지 그리고 왼손잡이 많은 것들이 불편함이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와 함께 나아가서 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약한 곳을 강하게 쓰시며 아버지를 온전히 채워주는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자답게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 하지만 나의 인생 드리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 가운데 귀한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 크게 주심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하나님 무병이와 같은 하나님 나의 손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심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신 일을 하나님 위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 인생들을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도와서 하나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베트남 선교 일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헌신감 우리 헌당 감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아버지 안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